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아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갈릴레오가 천동설, 지동설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밝히지 얼마나 안 했으면 지금도 아주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겠죠. 아무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제가 항상 표현을 하지만은 해석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한데, 복잡하다는 것은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일, 영의 눈으로 보는 일들이 나름대로 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애 편지를 보는 것하고 전화번호부를 보는 것하고 같겠는가,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자, 연애 편지를 보면서 또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그 전화번호를 본다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전화번호를 찾는 것이죠. 그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성경을 전화번호부 책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전화번호를 정확히 어느 장소를 찾으려면, 그래서 발견하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육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으로 보면 정말 성경 전체가 연애 편지처럼,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연애 편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눈이기는 보혜 성령이 알려주시면서 보는 거니까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했을지 안 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전화번호를 보는 것처럼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바울이, 하나님을 전도할 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대부분 흘러가요. 고난 많이 받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정도 이야기를 했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상태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바울이 겪습니까? 우린 그죠? 성경에 이러한 일이 말씀이 있으니까 바울이 많이 고통을 당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저자의 정말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다 우리가 좀 자세히 알려고 하면 바울의 심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거기 막 심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가 남의 얘기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라고 해도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영화에 자기가 빠져들면 내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거기 막 빠져들면 그래서 감동이 되고 슬픈 영화를 보면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될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저자의 심장으로 못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못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바울의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바울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바울의 심령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생각이 들면 바울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정말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저자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능했을 때 바울의 심정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19절이 해석되는 것이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의 심정에 앉으면 이 피조물 그러면 나무, 풀, 동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심정으로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피조물은 누굴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알아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마음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이 그것을 고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육적인 눈만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눈을 표현합니다. 육의 눈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무슨 눈이라? 짐승의 눈입니다. 마음으로 볼 때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짐승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본다면 죄를 크게 됐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뭘 본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이 보는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숨겨진 뜻은 너희는 짐승이다. 짐승. 그 짐승의 눈으로 너희들이 모든 걸 보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에 아담의 눈이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뜻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는 경우가 사실은 애들은 쫓겨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 말고는 본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화라고 합니까? 다 화라고 하죠. 화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 왜? 하나님을 봤으니. 그런데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봐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보는 것이 화거든요. 그러니까 본다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19절이 통과가 되면 마음으로 성경을 보거나 육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19절이 이해가 되지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육으로만 보면 만약 이 피조물이 나무나 동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산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자 이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많은 안타까움과 많은 후회함과 이런 것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고백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표현하지만 인간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생명 주시는 일을 쓰시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사람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런 말씀은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아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아멘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아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큰 허물을 보였고 죄를 졌지만 이것이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 하면 전부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이 성경 봐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으면서 이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피조물들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이게 없어버리면, 탄식과 이 고통이 없어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왜? 자식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에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면
23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3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23절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은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거듭날 때에 씨가 들어온다. 또 씨는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뭐 겨자씨 믿음이라든지.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당연한 겁니다.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그날이 되면 추수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사르고 뭐만 걷죠? 알고 열매만 걷잖아요. 열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익은 열매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태어났지만 성령의 익은 열매가 실제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천국은 인간 편에서 어떤 존재만 갑니까? 성령의 익은 열매만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지금 기독교가 뭐냐? 어떻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매불망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이것을 기독교가 안 믿거든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생각하거든. 예수님 믿고 지옥은 안 가고 낙원은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천국에 전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비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이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일생을 산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왜? 여자가 낳습니다. 여자가 낳습니다.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가 낳아야 해요?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죠. 이 부분을 실제가 돼가지고 이론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그저 반쪽짜리 기독교, 뭐 3분의 1쪽짜리 기독교지 좀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생명되는 걸 전하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뭐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다 안다 모른다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고 이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생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듯이 성경 전체가 할례나 무할례나 얘기인데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수호하며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더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의 복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리라 믿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